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5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스더서를 누가 기록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궁중일기랄지 페르시아 왕이나 왕의 대리자들이 그 반포한 조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여기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죠. 모르드게와 같은 위치나 상황이 있으면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에스더서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대인 독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독자들도 어려움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모세오경에서 지시하고 있지 않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절기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복수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성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다른 책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이 에스더서는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지극히 유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복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미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해 왔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 이 기록된 유대 그 여러 가지 그 문헌에도 이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단 반박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는데 그 책에서 에스더서가 유대인의 정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시나라고 하는 데서도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공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의해서 그 정경,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정경 66권이 결정된 그 교회 회의가 있는데 그게 주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이 구약 성경의 정경 목록에 에스더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이 에스더서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복음적인 내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절기 그 모세 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절기가 아닌 불임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이유들로 이 정경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가 언제 기록이 됐는가? 이 에스더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작 연대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에스더서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기에 또는 그 시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예요. 헬라어로는 크세르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의 통치 기간이 주전 486년에서 46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는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원수에 의해서 전멸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쓰여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더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긴 어떤 구원 사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 의해 성취가 돼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또 교회로 이렇게 이어져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래서 만약에 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성공했다면 유다의 백성 전체가 다 죽었겠죠.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또 교회도 생겨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야기이지만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이 에스더스의 이야기를 읽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유산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관련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다음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유대인 처녀가, 유대인은 당시 어디 살았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그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예로 끌려갔던 이 민족의 여자인 이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왕후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부터 그를 구해낼 수 있었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무슨 관계예요? 예?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삼촌이 아니라. 예, 사촌.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도움을 통해서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그 모르드게의 도움을 통해서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인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이제 에스더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불임절은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만 이렇게 죽을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지난한 역사 동안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지난한 역사 동안 자신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생겨난 절기가 불임절인데 단지 그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유대인 민족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드리는 절기가 불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또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불임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땠어요? 성취가 됐죠. 그죠?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시아어로 푸르입니다. 푸르. 그래서 이 푸르의 복수가 이 불임인데 푸르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푸르라고 하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의미의 그 푸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불임인데 이 불임을 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이 유대 민족을 죽이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였어요? 그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아달월이 오늘날의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달 14일과 이 14일에 이제 그달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 127도였어요. 그 주가 127개의 주로 구성된 제국이었어요. 감이 잘 안 오죠. 우리는 남한이 몇 도예요? 8도죠. 그죠? 미국은 몇 주예요, 주가? 50개 주잖아요. 미국이 엄청 크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127개 주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최대 큰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에서 일시에 제국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냥 민족이 다 사라져버린 날이에요. 그 한 날에 그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려고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원래는 이제 보면 이제 그 나라가 워낙 크니까 그 한 날에 이제 그게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일 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될 날이었는데 거꾸로 그거를 모의했던 사람들이 죽인 날이에요. 근데 나라가 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다음 날도 그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일, 15일 이 양일간에 걸쳐서 불임절을 지키기로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하루만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의 전날에는 금식일로 지킨다고 그래요.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불임절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손에 그 나무로 만든 어떤 시끄러운 그런 도구들, 이렇게 우리 캐스터네츠 같은 거 있잖아요. 짝짝이 그런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막 읽는데 그 에스더서를 막 읽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이들이 막 그걸 막 친대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하만의 이름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이 어떻게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그런 것을 그 소리로 막 그 하만의 이름을 소리가 안 들리게 이렇게 묻어버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하만이 이제 자신들이 하만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방식으로 불임절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래 불임절 중간에는 항상 에스더서를 이렇게 낭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낭독할 때는 방식이 있대요. 어떤 부분에서는 빠르게 읽고 좀 느리게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불임절이 생겨난 유래 또 불임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서가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이 독자들로 하여금 불임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책이 이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들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읽어봤지만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살아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전달해줘요. 그런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 1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이 안 돼요. 그렇지만 되어져가는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하만을 치심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하나님도 언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시 이렇게 훑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왕후를 대신해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이제 왕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으려고 이제 처녀들을 구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겪어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서 그 암살 모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하만이 아주 그 권력을 그 왕의 그 이제 왕을 등에 업고 아주 실권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고 반면에
유다 사람들의 원수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사악한 의도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래서 하만이 실권자로 등장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분이 안 풀린다 해서 모르드게 민족을 살펴보니까 유대인이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하만이 이제 그렇게 세웠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다가 높은 나무를 세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에 못 드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습니다. 우리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일기를 이제 펴서 읽는 거예요. 읽었는데 또 우연찮게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계획을 무산시킨 그 사건이 기록된 데를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줬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만이 그 새벽, 꼭두 새벽에 왕을 찾아오죠. 왕이 그런 공을 세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공을 보답하는 것이 될까 물으니까 막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옷을 입고 앞에 왕을 이렇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존경하게 된다 소리치게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모르드게였던 거죠. 근데 그 일이 다 어때요? 그냥 딱딱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필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요? 왜 하필 잠이 안 오는 밤에 궁중일기를 읽었고 궁중일기 부분에서 왜 또 모르드게의 그 사건을 읽었을까요? 또 하만은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그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 죽죠. 그죠? 근데 그 일이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위기에 처하는데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게 약간 머뭇거리는 에스더에게 그러잖아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하만의 아내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에스더도 어때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 앞에 나가서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건 뭡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을 때 내가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 행위는 어떤 게 담겨 있다고, 암시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 속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게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와닿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막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늘 있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막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책에서나 이렇게 읽지만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죠? 심지어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기도 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이 임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을 품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의 섭리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서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신다. 그리고 신적인 제가 빅터 휴고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적인 우연.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의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는지를 발견했을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리지 못했던 감사와 찬양을 뒤늦게나마 그때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한 군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만 되어져 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이 결론은 이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떤 행동들을 취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취한 행동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484년에서 46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 기간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100년 전이면 586년이잖아요. 그죠? 그때가 어때요? 에레미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던 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 이 시대는 그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100년 정도 흐른 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속에서 거기서 살면서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보였던 이런 행동들은 1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이걸 제가 언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3차례. 끌려갈 때는 몇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을까요? 이건 모르셨죠. 끌려갔을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을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586년인데 주전 605년에 이미 끌려갔었어요. 그때 에스겔이며 다니엘이며 이런 사람들도 그때 끌려갔어요. 1차로. 2차로 또 끌려갔었고 3차로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편지 내용을 썼냐면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너희들이 근데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편지 보냈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7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거기서 또 그 삶의 터전을 이렇게 일구고 살아라. 그리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서 살아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시민의 그런 권리를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정말 이리저리 예레미야는 정말 이 백성들로부터 절대 인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거기서 암살하려고 할 때 아하수에로 왕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암살을 시도하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암살 시도가 있다라고 알려줘서 그거 이제 무산시키죠. 그죠? 거기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죠? 거기서 그 땅의 평안을 빌면서 자신의 거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의 그 선한 행위는 결국 그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아주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을 관장하시고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실 테지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이 사악한 그런 행동들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라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막대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127주로 이루어진 이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왕후 와스디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그래서 결국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모사들, 현자들도, 참모들도 어떤 묘안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만이 처하게 된 그 상황은 정말 사악한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은 이 하만의 오만이 빚어낸 그런 결과를 읽게 될 때 그를 비웃고 고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굉장히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죠?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갔는데 모르드게를 자기 입으로 모르드게인 줄 모르고 그런 왕에게 그런 공로를 세운 사람은 그렇게 높이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에 자기가, 그러니까 당시 말을 끄는 사람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탄 말을 하만이 앞에서 끌면서 막 그 신의 그 수도를 돌면서 왕에게 이렇게 충성한 사람은 왕이 이렇게 보상한다 하면서 막 모르드게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읽을 때 막 깔깔대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오히려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사악한 행동들은 그런 결국은 불행한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 부분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북한이나 어떤 핍박받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런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독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어떤 위로를 얻을까요? 지금은 자신들을 투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행한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악한 권력자들의 그 결말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읽을 때 큰 위로를 얻지 않겠어요?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기적과 어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일들을 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없고 모세를 통해서 베푸셨던 그런 이적들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원수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났는지를 말해주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그 원수들을 오히려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해악과 유머가 하나님이여 에스더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원수들과 조롱거리와 비난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런 소리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